예, 우리가 방금 읽은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은 순서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결과, 두 번째 본문은 그에 따른 결과로서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내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오늘 본문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제 우리 자신에게 들이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가? 혹시 그 반대는 아닌가? 구세주는커녕 우리 한 가족 살아남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의 구세주라고? 나는 의문을 품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을 원인과 결과로 보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과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본문은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위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에 처녀는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속으로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고 하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가 그 아들을 통해 앞으로 받게 될 은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에 마리아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불안과 두려움, 당혹감에 휩싸인 마리아의 반응에 천사가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있어 이는 황당한 얘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설명의 부족함을 느꼈는지 방금 마리아에게 한 약속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렇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처럼 자기가 전하고 있는 약속의 근거를 제시하자
마리아가 응답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응답을 듣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이제 이 수태고지의 결과,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것도 요셉이라는 한 남성과 결혼을 앞둔 약혼녀였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에 따르면 아마 마리아의 나이 겨우 13세 정도의 처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그녀에게 천사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약혼자가 있는 처녀, 그렇죠?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천사의 말은 최악의 곤경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자 요셉이 과연 그녀의 이 사정을 믿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렇죠? 또 만약 이 일로 그 약혼이 파경을 맞는다면 사실 그녀는 당시 관습으로 볼 때 한 여성으로서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것이죠. 충격 속에 마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거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충격 속의 마리아, 종교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인간사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만약 살아가는 삶의 절정기에 혹은 가장 여건이 좋고 행복한 시기에 이런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삶이 좀 더 안정적일 때, 혹은 아예 약혼 전에 마리아가 좀 더 자유로울 때, 그때 자유로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 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좋은 시기,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미 있고 결정적인 부르심은 대부분 마리아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뒤덮을 때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부재를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의지처나 다른 여지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겸손히 그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이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흔쾌히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도 크고 충격적으로 다가오기에 수많은 범민의 밤과 고립감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그저 정처 없이 걷든지 한쪽 구석진 곳에서 홀로 웅크리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건 내가 노력하고 극복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뎌내고 있는데 상황이 이처럼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다시금 그분께 마음이 열려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흔쾌히 그분을 이제 맞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맞아들임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부재의 깊이와 어두움의 정도만큼 이제는 역으로 온 존재와 삶으로 그분과 더 깊이 친밀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듯 우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반석 위에 이미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기 안에 잉태된 아기 예수와 친밀감을 느끼는 그만큼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자신이 그분의 권능 아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의 은총 사이의 관계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감사로 응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최악의 공경과 삶의 위기는 사실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 존재와 삶 속에 그분이 친히 육화되시어 내주하고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갈망입니다.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와 삶을 차지하고픈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눈빛과 표정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고픈 그분의 절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갈망을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놀란 마리아가 자신의 공경을 호소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더 온전히 소유 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접어버리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친히 진리이신 당신의 아들을 잉태시켜 육화시키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인격화된 말씀, 성령이 당신의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잡아 약동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악의 공경과 삶의 위기는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은혜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위기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마리아의 삶이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2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의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와 이에 대비되는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압도적인 격차입니다. 혹은 로마 황제와 장차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는 연약하고 작은 아기 예수와의 격차입니다. 그러면 그 압도적인 격차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제국 전역에 걸쳐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요셉 역시도 살고 있던 갈릴리를 떠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도 함께 가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신한 여인을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 배려를 해야 된다는 뭔가를 느끼죠. 우리 전철을 타도 그렇고. 하지만 임신 중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으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여관방 하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어느 집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동물들의 먹이통에 뉘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당시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과 땅끝까지 예외 없이 미치고 있는 그의 영향력, 그리고 그것에 예외 없는 현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어떻습니까? 당시 피지배국 변방에 마리아와 요셉, 황제의 권력에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조금도 피력할 수 없는 그들의 무기력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으면 몸이 무겁고 교통편이 열악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뭔가 다른 예외적인 차선책이 아쉬운 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제국의 변방 중의 변방에까지 예외 없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부부의 존재감이 마치 보이지 않는 미물에 불과한 것 같은 무기력한 모습에 더해서 전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기 예수의 그 출산 장소와 출산한 그 마리아의 거처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민망한,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보든지 아마도 자신이 자고 있는 방이라도 내주고픈 상황이 아닌가요?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이처럼 자신의 방을 내준 사람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게 고립된 이름 없는 이들 가족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환경이나 관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부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약속,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정확히 들었는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나고 있는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은총과 삶의 고초를 뒤섞어서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고난은 과연 어떤 관계로 엮어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를 더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무언가에 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하셔서 더 생기 있는 삶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아기 예수가 잉태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내 자신의 그리스도화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 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존적인 차원의 존재감과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고 증명이 됩니다. 저는 이따금씩 가난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께 이 본문을 복음관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제안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자신들의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직접 대화해 보도록 안내하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빠뜨리지 않는 멘트는 바로 전 첫 번째 본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을 그 약속받은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 가난한 삶과 질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있는지 그들과 직접 대화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하셨던 분들이 이 부부로부터 들었던 응답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는 이미 이 아기의 잉태를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가여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아기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인간의 발과 팔의 영역까지는 강제할 수 있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마음속까지는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강제가 아니라 자율과 선택을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는 물론이고 무의식적인 영역인 눈빛과 표정까지도 바꾸어 버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로 임하실 때 을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본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들 부부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그들의 존재와 삶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삼 그 존재가 먹고 무기력한 아기가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를 무너뜨렸던 이 이야기에 그 가공할 만한 파괴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들 부부에 임하셔서 이들 부부는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고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말 못한 고난 속에 있다면 나는 그분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도 세상의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들 부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와 평강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성찰해보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부르심 속에 감추어진 삶의 신비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 안에 육화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권능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삶의 고초 속에 고립된 교우가 있다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기꺼이 나의 몸과 마음을 당신의 육화에 내어 맡기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